2026년 8월 25일 화요 모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시편 65편 1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 같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땅의 모든 끝이 경배할 그분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집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좀 구하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각자 가진 모든 무거운 짐이 주의 임재 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며 그 얼굴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나갑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오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선하고 아름다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단비처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무염려와 두려움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바뀌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Espírito, enche a minha vida. Espírito, enche a minha vida. Enche-me com teu poder, pois de ti eu quero ser. Espírito, enche o meu ser. Espírito. Espírito,
Senhor, pelo sangue de Jesus, eu vou diante de ti. No lugar do pecado, o Cordeiro veio morrer. No sangue de Jesus, eu vou diante de ti. Receba-me, Senhor, para me salvar. O Filho enviou, indizível é o amor do Pai. Na luz de cruz por mim, deu sangue e morreu. Da graça do Cordeiro Jesus, por toda a vida e todo o meu coração, eu te louvo, ó Deus. 나를 위해 아들 보내신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그 은혜를 내 마음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 보내신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어린 죽으신 양의 그 은혜를 어린 양의 그 은혜를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 보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의 그 은혜를 내 마음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어린이 형 대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는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위대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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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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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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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때가 가깝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술은 하늘을 뚫을 것처럼 발전하고 이제 곧 용과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삼위일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이전보다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낱 시한부 종말론에 공포를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진짜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이라는 그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등불을 준비하고 예복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성도들이 그 아름다우신 어린 양 앞에 서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가슴 벅찬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 되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예복을 빨아 어린 양의 피에 깨끗게 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맙시다. 그를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 무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예복을 빨아 깨끗해 했는지 아닌지 아직 저는 자신이 없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나의 소원이 악하지만 않다면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 그 자리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모든 성도와 함께 찬양하는 그 가슴 벅찬 놀라운 날을 상상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그 노래를 부를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 무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리 중에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직접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한 길 가려네 아무도 원치 않고 누구도 가지 않아도 주와 함께 가려네 세상이 날 알지 못해도 나 산과 하늘이 아무리 험한 길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나는 포기하느니 나를 살리려 피 흘리며 쓰러지며 내 주님 홀로 걸어가신 저 높은 십자가의 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한 길 가려네 아무도 원치 않고 누구도 가지 않아도 주와 함께 가려네 세상이 날 알지 못해도 나 산과 하늘이 아무리 험한 길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나는 포기하느니 나를 살리려 나를 살리려 피 흘리며 피 흘리며 쓰러지며 내 주님 홀로 걸어가신 저 높은 십자가의 길 새하늘과 새땅 눈앞에 펼쳐진 신비
십자가의 길 영원히 죽게 될 나를 살려내시겠다고 피 묻은 맨발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십자가 언덕길 같이 고통스럽고 무겁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저 높은 길의 끝에 우리 신랑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자기 몫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수고했다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우리 이 삶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 박재현 간사가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단, 남수단,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팔레스타인, 하이티, 북한 등에서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근의 위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 나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개인과 나라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깨트리고 가난과 결핍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들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것이 계속하게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하나님, 모든 이기심과 더 갖기 위해서, 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있어서 이기심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고 있는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배부름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욕심들을 죄악된 것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구합니다. 모든 눈에서 하나님 그 허물들이 벗겨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이것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굶주림으로 인한 원망과 절망,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고아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걷어내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쓴 마음을 지금 이 시간 걷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배고픈 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게 하셔서 이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고 지금도 이들을 향해서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배고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서 이 배고픔을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서 작은 것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누구도 원망을 받다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도록 이 영혼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공급자이심을 고려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굶주린 자들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물질, 자원, 동역자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감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지혜에서부터만 할 수 있음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줘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가야 될지도 가르쳐 주셔서 이들을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같이 동역할 만한 사람들도 부어주셔서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이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열심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위로가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선포합시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계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보는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이들을 향해서 채워주기 원하시고 들어주기 원하시고 보살펴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게끔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에게 계시될 때 이들은 더 이상 모든 고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위로하시고 이 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들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딸들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것들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 굶주린 자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메마른 육체와 지친 심령에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과 살아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자이시며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근데 제가 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맞습니까? 네, 어머니 돌아가시는 바람에 미국에 체류하시다가 급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서로 많은 위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 세계에 지금 한 85억 가까이 인구가 산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량이 지구에서 생산될까요? 안 될까요? 이 지구에서 85억 명이 1년 동안 먹고 살 만한 양식이 1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얼만큼 나올 것 같아요? 예. 120억 명을 먹일 만한 양식이 생산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25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냥 썩어요. 버려져요. 25억을 먹일 양식이 그냥 버려요. 왜냐면 식량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게 전체 생산량의 17%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버리는 거를 줘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 있는 오대호 주변에는 콘벨트라고 하는 옥수수 생산지가 있는데 거기서 경작을 하다가 그냥 버려요. 안 해요. 그만. 겨울 설이 맞게 놔둬요. 근데 있잖아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사람들 배로 실어다가 니네가 따가서 가져가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나머지를 팔아서도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150%를 주셨어요. 전체 인구가 먹을 거에 150%. 그 중에 17%는 버리고 나머지는 창고에 부자들이 한 입 먹고 버리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음식 먹을 때 늘 굶주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박득영 간사님이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했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또 주님의 임재 넘치는 또 예배 속에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한 주간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영문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에클레시아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교회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죠. 네, 그래서 며칠 전이 저희 소망의 교회가 또 그 9주년 기념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치렀습니다. 그 며칠 전 그 9주년이 됐다는 걸 보면서 와, 우리 진짜 소망의 교회 그냥 거리에서 시작됐던 그 교회가 교회에 등록을 한 지 딱 만 9년이 되었다는 그 소식이 야, 시간이 참 빨리 가네. 그러면서 지난 날에 있었던 우리 끄라꿀란자 그 거리 사역이 어땠는지 한번 쭉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좀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유의 깊게 보시는 곳이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교회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중요시 생각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뉴스에 며칠 전부터 계속 또 뜨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탈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대. 접해 들었대요. 뭐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추세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인 미국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 현상이 너무나 심각해서 조만간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 브라질도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로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성경에도 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7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안에 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 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지체다. 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아니면 뭐 예배 공동체다. 믿음 공동체다. 여러 가지 어떤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들 안에서도 저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에 착안하셨을 때, 교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 어떤 생각으로 하셨을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화려한 어떤 건물 양식이 있는 아름다운 건물 양식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주 화려한 어떤 예배 밴드가 있는, 조명이 있는 그런 예배당의 모습이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모임입니까? 조직입니까? 어떤 회중들의 모임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교회를 정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앞서 우리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한번 봤어요. 찾아봤어요. 많이 들었던 단어도 있고 교회라는 이 헬라어 단어. 근데 이 단어는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흥미로운 게 있어요. 2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다 아니면 밖으로에 해당되는 에크라는 이 단어하고요. 그리고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만든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의 뜻을 딱 들으면서 그전에는 그냥 교회, 그냥 마냥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 있잖아요. 교회라는 정의.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 헬라어 단어의 해석을 듣게 되면서 제 안에 뭔가 탁 치는 것이 있어요. 머리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 문자적인 원래 원어의 뜻은 더 그냥 단순한 모임, 어떤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불러서 나온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뭐 예배당이나 아니 단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사람들을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받고 나온 사람들을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근데 이것이 저 안에 계속적으로 맴돌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뜻이구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모임, 공동체를 뜻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계속 이 단어가 생각나면서 구약에도 보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한 군데 소개된 곳이 있어요. 네. 우리가 앞에 보이는 사진, 이 그림처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총회, 모임, 회중.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시내산,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백성 삼아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 모임, 이 회중,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에 나오는 교회하고는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불러냄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그 모임, 그 심지어는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라는 의미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가장 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어떤 목적과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종종 많이 듣는 말씀들이고 또 암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야말로 정확하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한번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면 왜,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셨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거지? 저 안에도 스스로 계속 물어봤어요. 그냥 오늘 이곳에 모인 이 교회, 이 소망의 교회, 와인 모임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라는 그림, 이 공동체는 이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왜 이들을 불러냈을까? 어디로부터 불러냈을까? 근데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란 거예요. 많은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 정체성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빼내셨을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전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둠이 아니는, 그 세상 어둠이 아니는 이제 새로운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다른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교회라는 정체성은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빛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셨는데, 빛의 자녀들, 빛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여러분, 불러낸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몇 년,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저는 최강 부대라는 거를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한국에 여러 가지 군대들이 있고 그 군대들 안에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근데 특수부대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대가 가장 튼튼한, 아주 용감한, 힘 있는, 멋있는 부대인지 서로 경합하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참 좋았습니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군대들이 나와요. 육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해군도 나오고.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저는 군인이 되는 게 어렸을 때 조금 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화사관 출신이셨고, 또, 윤석열 사님이 늘 또 군대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고, 주위에서 그런 군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원래는 군인, 특수부대 가는 것이 제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수부대 막 나와서 경험을 맺히는 모습들 보면 너무나 재밌었어요. 흥미진진하고, 어떤 팀이 더 잘하나, 어떤 팀이 진짜 강한가. 근데 그 팀들이 경험에서 계속적으로 그 특수부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뽑혀야 되는 거예요. 불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그 역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특수부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뽑히게 되는 모습, 계속적으로 그 게임에 이기면서 그들이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이걸 보면서도 저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특수부대가 막 이기는 모습 보면 막 기분이 좋고, 그들의 어떤 용맹성과 그것들이 막 그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부대의 어떤 위상을 막 넓히는 모습, 떨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불러냄을 받으셔 우리는 단지 이 특수부대에 뽑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TV 프로그램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뽑히고 그 앞에 나가서 막 위상을 떨치는 모습 보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은, 어둠이란 것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몇 명을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제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나시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TV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했을 때는 그분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았다는 얘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존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대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교회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그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것 되었다.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이제 입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뽑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우리 정체성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를 다시 여러분 안에 이제 정의를 내리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교회라면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정체성,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떠올리실 때, 지난 날에 있었던 나의 어둠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정체성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린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아까 나왔던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얘기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로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에 이 빛을 전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이 또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을 세상 속에 비춰야 되는 역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비춰야 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었냐면 보내심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 보내실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 속에.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또한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다시 보내세요. 근데 중간에 뭔가 한 가지 역할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됨, 변화됨.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실 텐데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변화됐을 때 또한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대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란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그분에 속하면서 그분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더 닮아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완전히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편에 완전히 속하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 꿈꾸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저는 이 건져내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은 빼냄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부르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운명을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빼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던 모습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 변화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대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그 빼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변화되는 것. 물론 그 안에는 시간이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역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됐을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그냥 갇혀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안에서만 좋게, 우리 안에서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처럼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많은 사람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어떤 눈에 드러나는 모습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비춰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말로 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는 이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대세이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빼냄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남은 이때에 진짜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그래,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 할렐루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할렐루야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미친 듯이 자랑합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융훈 목사님이나 앞에서 담대하게 막 중간중간에 할렐루야 외칠 때 얼마나 신이 난지 보여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구나. 어디서?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이 마지막 때에 나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싸우는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는요,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담대하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며 담대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좀 뜨겁게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빼내신 목적이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먼저 잃어버렸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목적,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간절히 좀 주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같이 좀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그 생명의 길로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단순히 내가 그냥 이 시간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드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빼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과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모든 원망과 쓴 것을 이제 한번 다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이유가 단순히 나만 그 생명에 거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로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또 성령이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교원금 드리시겠는데요. 저는 한 25살쯤부터 굉장히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썼던 곡들이 벌써 예수님 재림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분들을 다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아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세상이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래, 너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거기 못 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구원이 쉽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30년 전에 이제 썼던 곡들 중에 오늘 또 헌금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들으시고요. 되게 아주 쉬운 노래예요. 네, 이따가 예배 끝날 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튜닝 좀 해주시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기다리던 내 주님 다시 오시리. 그때 나는 저 빛나는 공중에 올라 사랑하는 주님과 잔치하겠네.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기다리던 내 주님 다시 오시리. 그때 나는 저 빛나는 공중에 올라 사랑하는 주님과 잔치하겠네. 모든 것은 변하게 되리. 말씀으로 새롭게 생명실에 흐르는 곳에 내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곳에 올라간 뒤에 만나보겠지.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까지 먼저 오신 내 어머니 만나보겠지. 그때 나는 춤추며 노래하겠네. 나는 세상 모든 짐 벗고 새처럼 자유하리. 눈물 고통 없는 그곳에 내 주님과 영원히 살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 그 성에는 해와 달 필요 없겠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얼굴 배우면 나는 말도 못하고 눈물 나겠네. 그 손으로 펼쳐놓으신 눈부신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모든 것은 변하게 되리. 말씀으로 새롭게 생명신에 흐르는 곳에 내 주님과 함께 살겠네. 나는 모든 세상 짐 벗고 새처럼 자유하리. 눈물 고통 없는 그곳에 내 주님과 영원히 살리. 그 손으로 펼쳐놓으신 눈부신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그 손으로 펼쳐놓으신 눈부신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세상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세상에 유혹받을 때마다, 세상 무거운 짐으로 쓰러질 때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귀하게 써주시고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더욱 주님의 청지기로서 풍성케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귀한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 초대합니다. 주일 2시 40분이 오시면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는 추세예요. 임시숙소에서. 그래서 방 개수를 늘렸는데도 조금 간당간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이게 참 큰 재정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항상 채워주시고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크래시 커뮤니티 어린이 사역 모습입니다.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아이들의 모습이 더 밝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예. 네, 우리 간사님들이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가시는 봉사자분들 가끔씩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오늘 교회로서 다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며 기다리던 내 주님 다시 오시리. 그때 나는 저 빛나는 공중에 올라 사랑하는 주님과 잔치하겠네. 다시 한번 천사들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며 기다리던 내 주님 다시 오시리. 그때 나는 저 빛나는 공중에 올라 사랑하는 주님과 잔치하겠네. 아멘. 모든 것을
춤추며 노래하겠네. 나는 모든 세상 짐벗고 나는 모든 세상 짐벗고 새처럼 자유하리 새처럼 자유하리. 눈물 고통 없는 그곳에 내 주님과 영원히 살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 그 성에는 해와 달 필요 없겠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얼굴 배우며 나는 말도 못하고 눈물 나겠네. 그 손으로 펼쳐놓으신 그 손으로 펼쳐놓으신 눈부신 세상에서 눈부신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모든 것은 변하게 되리 모든 것은 변하게 되리.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생명실에 흐르는 곳에 내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나는 모든 세상 짐벗고 나는 모든 세상 짐벗고 새처럼 자유하리. 새처럼 자유하리. 할렐루야. 눈물 고통 없는 그곳에 눈물 고통 없는 그곳에 내 주님과 내 주님과 영원히 살리. 영원히 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손으로 펼쳐놓으신 그 손으로 펼쳐놓으신 눈부신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대로 꼭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의 화요모임 예배 나오시는 분 중에는 한 명도 이 자리에 없는 분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면서 감격의 포옹을 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운명이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주셔서 그 영원한 소망 가지고 7번이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손으로 펼쳐놓으신 눈부신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